묵상 기도하심으로 8월 14일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정말로 저희들을 주의 은혜 날개 품 안에 보호하시고 또 품어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오늘도 내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0번입니다. 교동문 70번.
교동문 70번 이사야 42장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올해의 말씀 우리 주보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28절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32편 6절 말씀.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아멘. 말씀 앞에서 깊어진 삶을 주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연속해서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은혜로 날 보듬으시며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지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찬송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은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시간 우리 공동체 기도문, 자녀를 위한 기도문,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문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체 기도문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에게 새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수정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오병의 기적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아름다운 예배당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 남은 빚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헌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르밧과베의 기적으로 교회 매달 사용할 경상재정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강물을 매월 흘러보낼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직장과 사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물질의 복과 믿음의 복을 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고넬류의 가정과 같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몸이 연약한 자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며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되고 형통한 복을 허락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온전히 주일 성수하며 온전한 11조 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코로나와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외부에서 우리 교회를 돕는 성도들과 후원하는 교회들 위해 아브라함의 넘치는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또한 협력하는 선교사들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에 함께해 주시고 물질과 기도로 섬기는 가정들 위에도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빈자리가 채워지게 해주시고 매주 새 신자가 등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전도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수정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성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해주세요. 주의 종에게 말씀의 지혜와 성령의 권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주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매일 성경 프로젝트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온 성도들이 큐티하게 하시고 양육 훈련 받게 하시며 리더가 세워지고 건강한 소그룹 공동체가 세워져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고 우리의 삶과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의와 공평을 행하게 해주세요. 대통령이 현 정부를 이끌어가는데 건강과 지혜와 리더십을 허락해 주셔서 국민들을 위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이 나라를 살리는 지도자로 세워주세요. 이 시간도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해줄 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문입니다. 말씀 안에서 건강한 정서와 자존감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하소서. 천하보다 귀하게 창조하신 자녀가 창조성과 자존감을 회복하며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소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존귀한 자존감을 주셔서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존중하며 선생님과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로부터 존중받는 학교와 직장 생활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상대적 비교의식에서 벗어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성장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성장하게 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로 성장하게 하소서. 미래의 진로와 꿈을 말씀에서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를 잘 발견하고 분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전을 품고 성장하게 하소서. 현실의 어려움에 낙심하지 않고 자신의 약함에 머무르지 않으며 앞서 예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자녀로 성장하게 하소서. 학교와 직장 생활에서 요구되는 많은 일의 우선순위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며 성실한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예수 안에 거할 때 누리는 참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참 평안을 경험하며 누리는 자녀 되게 하소서. 학교와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로 성장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본받아 새 결단과 성실한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축복의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통로되게 하소서.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시며 지식 위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학력의 성장, 관계의 성장,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시며 눈물로 씨 뿌리는 자에게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녀로 성장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을 통해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돌보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많은 친구와 직장 동료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되게 하소서. 각종 학교 폭력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며 동료들과 건강한 관계를 지속하는 자녀로 살게 하소서. 악한 세대에서 구별되는 자녀로 성장하게 하소서. 세상 가치에 현혹되지 않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경건하게 하시고 세상의 음란하고 혼탁한 문화에 미혹되지 않으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의 가치 위에 인생을 세워가는 새벽 이슬 같은 청소년과 청년으로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온 땅의 주인 되시고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이 나라의 분열된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으로 이끄는 가슴 따뜻한 지도자로 세워주세요. 이념의 논리와 정쟁과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소득 갈등을 뛰어넘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균형 잡히고 안정감을 가진 지도자로 세워주세요. 파당과 분열을 조장하지 않고 백성들의 하나됨을 이루어가기 위한 화해와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로 세워주세요. 국가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뿐 아니라 실현에 옮길 수 있는 정직한 지도자로 세워주세요.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경제를 회복시키며 미래 세대인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개인의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지도자로 세워주세요.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갖추고 말이나 행동의 품격과 모범을 보이는 지도자로 세워주세요. 과거의 역사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해 희망을 열어가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미래지향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세요. 개인의 야망을 위해 인기몰이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백성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분명한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며 공약을 지키고 이룰 능력을 가진 지도자로 세워주세요. 자유민주주의의 대의를 존중히 여기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철저한 안보의식은 물론 세계 평화를 위해 기여할 뿐 아니라 외교에 있어서도 분명한 철학과 가치관을 가진 지도자로 세워주세요.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사오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며 복음으로 물결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주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또 두려움의 문제들,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또 우리의 영적인 곤고함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베푸시는 귀한 은혜로 아버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충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11조와 또 감사 헌금과 또 성전 봉헌 헌금과 또 우리 차량 헌금, 선교 헌금 위에 또 주일 헌금, 주정 헌금 위에 또 외부에서 드려지는 후원 감사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간구하는 그런 귀한 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직장과 사업 위에 물질의 복과 믿음의 복을 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물질의 부족으로 연약함을 느끼는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물질의 통로가 열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또 주의 종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주의 음성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 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사귐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 남녀 간의 사귐에서부터 또 취미 생활로 또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 또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 목표를 같이 하는 다양한 이유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이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서로 얼굴을 익히고 가깝게 지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앞에서 얘기한 그런 여러 종류의 사귐의 목적은 대부분 돈과 연관이 되고요 또 쾌락 혹은 재미와 연관이 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어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사귐을 뛰어넘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우리의 구원의 목적으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으로 삼았는데요.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10절 말씀에 이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언급되고 있는데 3절에 2번 또 5절과 7절에 한 번씩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오늘 본문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동기와 목적이 우리에게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사귐은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귐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원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표현됩니다. 이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이 성도들의 교통과 교제를 의미하고요 이 단어에는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교제도 전부 다 아우르는 그런 말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이 동행 혹은 동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즉
파트너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업에서 동업자를 의미하기도 하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동역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반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사귐을요 믿음으로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다. 그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고 수평적으로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또 교회에 출석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면 정말 나 자신이 믿음 가운데 있는가를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를 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또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을 썼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믿는 성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로서 성도들의 어떤 사귐에 대한 초청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요한일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요한이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성도들을 초청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거룩한 사귐이 없는 성도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이지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십니까? 저도 2주간 동안을 돌아보면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부족했음을 참 돌아보게 되는데요. 매일매일 말씀을 준비하고 또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던 루틴에서 벗어나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많이 부족했음을 공감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2주간 새벽 기도 없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전보다 한 걸음이라도 여러분 앞서가시는, 한 걸음이라도 여러분 한 발짝 내디디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면요, 하나님과만의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만의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다양한 사귐이 있지만은요, 하나님과만의 사귐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구약에서는요, 이 희생 제사의 참여로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있었는데요. 이 교제는 불완전한 그런 교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완전한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사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간의 온전한 사귐을 가능케 하셨지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의 교제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잠시의 쾌락과 더불어 사귀고 있고 또 돈과 사귀고 있고 명예와 또 세상 권력과 사귀는 등 그 결과로 영원한 영벌이 주어지는 그런 잘못된 사귐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요한은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성도들의 사귐의 대상은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사귐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말로만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이나 명예와 권력이나 자아나 또 지식이나 외모나 인기 등과 더 깊은 사귐을 갖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이 되겠지요. 성도는 오늘 이 요한 1서의 내용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면 오늘 이 내용을 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부터 16절 말씀까지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그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부터 온 것이라. 아멘. 예, 성도는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요한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성도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두고 다른 무엇과 사귀거나 더 사랑을 한다면 이것을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는 영적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질투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진정한 사귐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마귀에게 속한 세상에서 사신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귐은 우리로 영벌이 아니고 영생에 이르는, 세상과의 사귐은 영벌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은 영생을 얻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삶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심 깊은 소년에 대한 그런 재미있는 예화인데요. 주일 아침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맞춰서 가다 보는데 이 소년이 늦게 일어나가지고 허둥지둥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러 막 급하게 갑니다. 집을 나와서 교회로 가면서 소년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제발 예배에 늦지 않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성급하게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겨우 도착한 이 소년은 급히 계단을 올라가다가 계단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 소년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 그렇다고 저를 미실 필요는 없잖아요 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좀 우스갯소리긴 하지만은요,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이런 이 소년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에 대한 어떤 예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구약의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이 에녹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의 사귐을 멈추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 기도가 막히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인데요. 기도가 막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치명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기도가 막히는 것은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혈관이 막히는 것과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막히고요, 또 기도가 없는 회개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성경도 읽고 싶고 전도도 하게 되고 또 교회 생활, 예배 생활도 잘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막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은 기도의 유무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확보하시고,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골방의 기도의 골방을 여러분들 확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사귐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과의 사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곧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티베트 사람들은요, 이 라마 불교를 믿는데요, 그들은 라마 불교가 뭔지도 모르면서 믿는다고 합니다. 경전을 안 읽기 때문이죠. 하도 경전을 안 읽으니까요, 라마 불교 사원 주변에는 마티네라는 깡통을 매달아 놓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원 주위를 돌면서 이 마티네를 한 번씩 이게 한 바퀴 돌면서 한 번 돌리면 경전을 일독했다고 그렇게 여겨준다고 그래요. 뭐 사원 주위를 얼마나 많이 돌았느냐에 따라서 경전을 뭐 읽었다고 이렇게 대우를 해주기는 하는데요. 뭐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 개신교인의 53%가 일주일 동안의 성경을 전혀 안 읽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데요, 그 하나님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의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요 유지해야 되는데 특별히 요한일서의 이 서론 말씀을 보면은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이 서론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4절의 의미는요,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자들에게 기쁨은 필연적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은 필연적이다. 늘 인상 쓰고 다니고 인생의 짐을 다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처럼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게 인상을 찌푸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늘 기쁨으로, 뭐 그렇다고 뭐 좀 정신 이상한 사람처럼 희죽희죽 웃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진정한 마음의 기쁨으로, 풍랑 속에서도 잔잔히 주무시는 예수님과 같은 평안을 유지하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성도들의 기쁨이 필연적일까 생각해 보면은요, 첫 번째, 기쁨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기뻐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기뻐하고 또 당신의 행하신 일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느냐?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기쁨은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맺히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기쁨의 열매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락은 영어로는 joy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희락을요,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특징 중에 하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막연히 가서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의가 있고, 그죠? 정죄함이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강함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희락의 나라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쁨과 즐거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 마귀는요, 우리의 이 하나님 주신 선물인 이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온갖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또 걱정을 통해서, 염려를 통해서, 짜증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아 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잠깐 누리는 세상의 희락의 즐거움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갈증과 염증으로 병들어감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기쁨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는 기쁨도 잠깐 있는데 거기에 너무 우리가 빠져 있다 보면 하나님 주신 기쁨을 잊어버리게 되고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는 세상의 기쁨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5장에 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 안에 충만한 기쁨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기쁨은요, 세상에 주는 기쁨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현세적인 자기 만족에 근거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하늘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에서의 행복과 불행은 기쁨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좀 좋은 일 있다고 해해하고 조금 어려운 일 있다고 막 슬퍼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행복과 불행의 근거를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구원의 기쁨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영원한 기쁨이라고 하는 예화가 있는데요. 여기 예화를 잠깐 살펴보면요, 사람은 누구나 늙고 죽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예외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결국은 거의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인생은 짧고 허무한 것인데요. 어느 장례식장에서, 여러분 아마 예전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어느 장례식장에서 시체 세구가 있는데 한결같이 웃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크게 웃다가 죽은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요,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어서 너무 기뻐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웃는 모습으로 죽었고요. 두 번째 사람은 아들이 삼수를 해가지고 서울대학에 합격해서 너무 기뻐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합니다. 또 기쁜 얼굴로 죽게 되었죠. 세 번째 사람은 벼락을 맞아 죽었는데요, 번쩍할 때, 벼락이 쳐서 번쩍할 때 사진을 찍는 줄 알고 치즈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기쁨으로 세상을 떠나긴 했는데 모두가 씁쓸한 그런 웃음이지요. 인간의 모든 기쁨은요, 잠깐이고요, 그 기쁨을 인해서 때로는 화를 당하고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간의 기쁨은 진정하고 영원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참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영원한 기쁨을 여러분 유지하시고, 또 그 기쁨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주신 참 기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은 나의 죄를 늘 자백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에 서울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사찰 집사님 이름이 김자백 집사님이어가지고 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인생의 모토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자백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지난번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요,
우리의 죄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전에 말씀드렸는데 원죄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깨끗하게 제거해 주셨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자범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쉽지는 않지만 내가 짓는 죄를 스스로 깨닫거나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으면서 그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을 유지하는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조금도 어두움이 없으시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우리도 어두움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서 늘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감사 노트를 계속 쓰고 있는데요. 쓰면서 어떤 때는 제가 잘못된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도 하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고백을 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사람과의 관계도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가 서먹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이에 죄가 껴 있을 때 서로 어색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을 어려워도 고백을 하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 가지라도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죄 말로 또 행동으로 또 여러 가지 행동으로 실수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또 다음날 사람과의 관계라면 그 사람에게도 미안하다고 또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우리의 기쁨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참 기쁨을 유지하려면은요,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간구와 기도로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기 때문이지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좀 반드시 암송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그것들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요. 그것들을 마음에 오래 담아두면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과 여러분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 그것들을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날려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가 많잖아요, 그죠? 하루를 살아가면서 걱정하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 어떡하나 이렇게 어떡하지? 그럴 때마다 여러분 눈을 뜨고서라도 기도하셔서 그것이 염려가 여러분 안에 머무르지 않도록, 그죠? 염려를 잡고 있다 보면 여러분 스트레스도 받고 또 불면증도 오고 또 여러 가지 몸에 나쁜 반응들도 오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늘상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 기쁨을 유지하려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실 것을 듣는 이 제자들이 근심하잖아요. 우리의 스승이 이제 돌아가신다니까 우리는 어떡하냐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의심하는 마음이 들게 되고 거기에 참 기쁨이 빼앗기게 되고 불안과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믿음을 빼앗기면 참 기쁨도 빼앗기고 다 빼앗기게 됩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을 빼앗아가고요,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 믿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믿음이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놓아도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기를, 또 우리가 주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심해서 교회를 떠나고 또 하나님을 떠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죠. 그래서 같이 지옥 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서 여러분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구절도 여러분이 꼭 암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까지 어려우면 암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기쁨을 주신 주님께 보답하는 길은 그 기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늘 교제하고 사귀고 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고 또한 우리 삶 속에서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유지하시는 수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즘 세상은요, 한 주를 살아갔지만은 참 흉흉한 소식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그죠? 전쟁의 소식들로 인해서 또 우리나라는 폭염으로 또 다른 나라들은 가뭄으로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요 또 중부지방까지는 또 홍수로 또 남부지방은 가뭄이 오래 지속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물가가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 가운데 있고 또 뭐 어저께는 뭐 또 대만의 어떤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정치권의 여러 가지 소식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소식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뉴스를 보아도 참으로 힘들고 짜증나게 하는 소식들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는 이러한 때에 생명의 말씀 되시고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진정한 영생을 누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통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려면 하나님과만의 사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다른 어떤 것과의 사귐이 있다면 이를 점차 멀리하고 결국에는 단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얻은 기쁨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나의 죄를 늘 주님 앞에 고백해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모든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나가면서 여러분의 기쁨을 유지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믿음으로 사시면서 주님 주신 기쁨을 유지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두 말씀 성경 구절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네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곳은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곳은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 말씀에 곳엔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 생명
생명시내 생명시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입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시려고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만 사귐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세상과 또 세상의 쾌락과 아버지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과 사귐을 가지려고 저희들이 하나님 한눈을 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과의 사귐은 영벌을 주고 하나님과의 사귐은 영생을 줌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생명의 말씀을 통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기쁨을 잘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우리가 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우리가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로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버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성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주신 기쁨을 유지하며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그런 생명의 사귐, 거룩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의 흉흉한 소식들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신 기쁨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세상의 쾌락 가운데 세상과의 사귐이 있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과만의 사귐을 가지며 기쁨을 유지하기를 마음에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심령 위에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